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웅변 시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잘 받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강단에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와 이 비방에 부딪히며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나 여기서 고만하고 딴 데로 가고 싶어 하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지도자급 인사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바울을 해치고자, 바울을 박해하고자 했을 그런 계획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로 인해서 큰 동요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며 때로는 깊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편견과 비방, 노골적인 적대감이 거대한 벽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확신을 경험하며 담대한 사역을 이어나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온 집안과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사실 이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의 그런 말씀.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 특히
남자 된 연인이 여자 연인들이 아무래도 연약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널 떠나지 않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하는 이런 경우도 돼요. 또 가정과 일생의 문제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는 든든한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 여기 있어.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좀 한번 보세요. 10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어떻게 알아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앞으로 우리가 전혀 박해를 받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직역으로 하면 나한테 아무 어려움이 없겠네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고난도 당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지, 너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야. 너 앞으로 나한테 물질이 풍성하게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또 10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이제 구원받게 될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친구가 많고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또 전화할 곳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저 사람하고는 참 통화하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할 때도 많고 전화 오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화할 때도 많고 오는 데도 많은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또 잘 베풀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일종의 관계성이고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좋은 관계성을 관계성과 사회성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하는 일에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놀러 가는데 써야죠. 자연스럽게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또 놀러 가야 되고 매주 주일날 이런 위험한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매주 주일날 올 수 있습니까? 평신도가 그죠? 근데 이제 매주 오시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주일은 휴가 가는 거 아니고는 또 안식년 하는 것 말고는 주를 저는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 조금 자리가 비었는데 매주 주일날 오는 건 진짜 힘든 일.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 또 일반성, 또 관계성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그리고 네 백성이, 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 백성이 많아진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그건 별개의 문제.
피조물들은, 이 유한한 존재들은 걱정 없이 매번 마음의 평안과 기쁨만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또 신학적으로 공부해 본 결과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긴장과 무사한 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것. 다시요. 확실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긴장과 무사한 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죠? 그런 말씀.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좀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꺾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뢰를 놓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꼭 연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고 지금도 내 옆구리 어느 한켠에서 감당할 수 없는 또 내 어깨를 누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의 무게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성을 포기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백성이 네 주변에 많게 하시겠다는 이 의미는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이 백성이 돈도 되고 사람도 되고 관계도 되고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일어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목회 기간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1년 6개월일까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길게는 아니고 한 7시간 정도 고민한 것 같은데, 왜 바울이 빌립보 성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는 몇 달밖에 안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금방금방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이 왜 이렇게 1년 6개월, 이 농담입니다, 여담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현역도 있고 방위도 있었거든요. 방위가 1년 6개월 복무를 해서, 이거 절대적으로, 이거 지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 이런 말, 농담 별로 하면 안 좋겠네. 왜 1년 6개월일까? 그냥 고린도시 지내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1년 6개월이 흘러간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기간인데 왜 하나님 바울 일행에게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참고로 우리가 알다시피 2주, 3주 있었던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고린도라는 지방이 사실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입니다. 어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도 산골보다 항구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습니다. 불편할 게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곳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각 지방 사람들이 몰려있던 상업도시, 항구도시였기에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미신들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건 솔로몬한테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1000명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하면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이방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믿던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게 정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배 타고 걸어서 이 항구로 온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 고향에서 갖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또 바다잖아요. 이 바다라는 이 지리적 배경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항구 바다 가면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뭐가 꽂혀 있어요? 배에? 예. 깃발 그 대가 꽂혀 있죠. 빨갛고 노랗고 하는. 그 뭐죠? 용왕신을 섬기는 사람. 큰 파도 일어났을 때, 먼 바다 갔을 때, 이 배와 이 어부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대를 이렇게 꽂았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의 신, 우리가 뭐 바다의 신 하면 포세이돈 알잖아요. 예,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조상 때부터 믿었던 몇 천 년을 믿어왔던 이 바다의 신을 두고 새로운 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자기들의 전통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누다 보면 은혜를 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너무 편하니까 너무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으키는 일이 계속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안주하고 1년 6개월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우리가 고린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은 성경에 두 가지 성경이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가 편안하고 또 있을 만한 곳에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1년 6개월 어떻게 이 긴 세월을 고린도라는 한 곳에서만 머물러 수 있었다라는 것은 17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1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1년 6개월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 밑에 아덴이 있고 지금 고린도 바닷가인 거 아시겠죠? 항구라는 거. 예. 지금 여기 텔레비전 모니터에 보면 그렇게 고린도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 1년 6개월이 머무는데 이거는 이 18장 그리고 고린도란 지역을 사역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17절 이후로 왔어야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11절의 말씀을 위에 올려놓은 건 뭔가 사연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된 배경이 이 11절에 오래 머물게 된 원인이 11절 통하여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이후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요, 이 핍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너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너의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때가요, 아가야라는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법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법정에 데려가서 죄를 묻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갈리오가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원한다 하거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냐. 15절 읽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갈리오라는 총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이 스토아 학파 중에서 유명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럽하고 미국, 캐나다에 가면 세네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이 아카데미를 세운 학교가 꽤 많아요. 캐나다 토론토에도 가면 세네카 칼리지라고 아주 유명한 화학과 건축이 유명한 그런 칼리지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친형제입니다.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이 갈리오 총독이요, 철학을 잘하는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이 역사적 인물의 등장은 사도행전이 사람의 손으로 의도적으로 장문화돼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대기적 단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법정에 데려갔는데 그 제명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고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 당국의 법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울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는요, 공식 승인된 종교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교는 공식 승인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공식 승인된 종교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자유로이 예배 행위도 허락받았고 또 로마인들을 제외한 이방, 로마 사람들한테 전도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용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달리
공인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전하고 있다고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갈리오는요, 그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의미 있게 안 받아들입니다. 15절 말씀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여기서 이 언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명칭은 예수님,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불릴 사람인가, 그리스도로 불릴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고, 법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로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사,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총독이지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총독 가이오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총독들이요, 보면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당시 지역민들한테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피해 가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과 새로운 법을 가져온 바울 일행의 예수님과 별 차이를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안에 억수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몽골과 함께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들,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총독 갈리오도 유대교와 예수교의 차이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기존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나 서울의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뭐 오중교회, 이 큰 교회, 기존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뭐가 다른데? 똑같은 하나님이지. 이런다니까. 관심도 없고 지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총독 갈리오는 나는요, 민사 형사적으로만 너희들 질서 잡기 위해서 온 총독이지 종교상에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모르면 모르니까 간섭 안 하고 개입 안 하는 거지. 다 맞죠.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총독 갈리오는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기 형제 세네카라는 스토아 철학자의 이 거장이거든. 리더십격.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은 잘 알았어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 알죠? 로마의 네로 황제. 기독교로 박해했던. 제가 한번 여기 로마 황제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네로가 5번 5번째 있어요. 최고의 폭군 기독교인 박해인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네로의 스승입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한 건 철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이 세네카의 영향을 받으니까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교가 얘기하는, 처녀가 애를 낳는 상황.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리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철학적으로 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토아파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철학.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온답니다. 재림을 한다. 철학적으로 이 가요란 총독은 형제인 세네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으니. 나는 오른쪽이 하는 거하고 왼쪽이 하는 말이 차이를 모르겠으니 나는 이것이 민사나 형사의 일이면 내가 한번 개입해 볼 만한데 종교적인 일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또 한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총독의 입장에서는 좀 비겁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갈리오 총독이 했던 이 행동이 지혜롭습니까? 비겁합니까? 비겁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비겁할 수도 있지. 만약에 갈리오가 이 로마 사람 아니고 유대인이었으면 했겠죠. 그죠? 뭔가 일을 했겠죠. 총독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빠져나오고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유대인들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 때리는 거는 형사상으로도 되고 민사상으로도 되는데 이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다뇨. 이것도 앞뒤가 안 맞네. 근데 여기 포커스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랬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중에 말씀 공부, 율법 공부를, 하나님의 율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으로부터 또, 공의회와 여러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러면 목사님,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장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을 법정에 세웠는데 유죄 판결을 못 받아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생각해요. 헬라인이니까. 왜 헬라인이 유대인 해당장 소스데네를 때릴까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고린도라는 지역 특성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 밑에 예루살렘, 애굽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고린도하고는 배를 타고 가도 몇 날 며칠을 가야 되고 육로로 가면 한 몇 달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육로 이게 터키를 지나서 갈라 하면 산맥이 높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더라도 몇 날 며칠.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헬라인, 로마 시대에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 사람, 다국적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뉴욕과 같은 여러 인종, 흑인, 백인, 황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여기 고린도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 세워졌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그 결과를 1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바울이 일행들이 1년 6개월 긴 세월 동안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과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려고 하는 자, 막으려고 하는 자, 핍박하려는 자들 간에 싸움이 있었다. 신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을 거라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옳고 그 사람들의 삶이 옳아서 내가 예수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했다. 내가 믿고자 내가 따르고자 했던 스승 지도자가 재판장에 세워져서 큰일 당할 뻔했는데 갈리오 총독의 지혜로 그 무죄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서 해당장 소스데네를 헬라인들이 무적으로 저들을 고통을 줬다. 자, 다시 1년 6개월로 돌아갑니다. 왜 1년 6개월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싸움도 많았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두 번째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종교 문제가 심했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문제 말고도 가족의 문제, 아들이 엄마의 하체를 범하는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음란의 문제도 많다. 저는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1년 6개월만 머물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일행이 해결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든든히 세우려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2년, 3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었다. 오늘 이 1년 6개월이 17절 이하에 오지 않고 11절에 앞에 와서 우리에게 예시해 준 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다가 한번 접목시켜 보면 한국 교회가요 정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 집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승승장구를 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2025년도 한국 교회는요 지금 수그러들고 지금 퇴행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우상 문제도 큽니다. 물질 문제도 큽니다. 한국교회가 2025년 7월 20일 이후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려면 또 다른 영적인 1년 6개월이 더 필요할 줄
진짜 시간적인 배경에 1년 6개월이 걸릴지, 영적인 1년 6개월이 걸려서 2년, 3년, 5년, 1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한 교회지만,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이런 교회 안 되려면 이 1년, 영적인 1년 6개월을 잘 버티고 잘 진행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1번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읽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 두려움을 넘어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반대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사역에 대한 인내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인내하며 꾸준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우리의 일 사역에 집중. 우리 사역, 우리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전 절대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어른들은 보면 어떤 성도들은 매일 교회 옵니다. 특별히 갈 것도 없는데 그냥 일을 만들었어. 직장이 있는데. 그러면 피곤하지. 딱 한번 따라해보세요. 균형.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딱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균형 있게 하되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